제10 신성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런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 하는가?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10,000,000 사람이 10,000,000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이 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둘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름이요.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 중책을 하며 혹 대중의 앞에 허물을 드러내며 혹 힘에 과한 고역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는 스승의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을 도무지 숨기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가 구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조의 법기를 이루게 되리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공부인의 근기가 천층만층으로 다르나 대체로 그를 상중하 세 근기로 구분하나니 상근기는 정법을 보고 들을 때에 바로 판단과 신심이 생겨나서 모든 공부를 자신하고 행하는 근기요. 중근기는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혹은 모르지도 아니하여 항상 의심을 풀지 못하고 법과 스승을 저울질하는 근기요. 하근기는 사와 정의 분별도 없으며 계교와 의심도 내지 아니하여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순응하는 근기라. 이 세 가지 근기 가운데 도가에서 가장 귀히 알고 요구하는 것은 상근기이니 이 사람은 자기의 공부도 지체함이 없을 것이요 도문의 사업도 날로 확장하게 할 것이며 둘째로 가히 인도할 만한 것은 하근기로서 독실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비록 자신은 없다 할지라도 법을 중히 알고 스승을 돈독히 믿는 데 따라 그 진행하는 정성이 쉬지 않으므로 필경은 성공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가르치기 힘들고 변덕이 많은 것은 중근기니 이 사람은 법을 가벼이 알고 스승을 업신여기기 쉬우며 모든 일에 철저한 발언과 독실한 성의가 없으므로 공부나 사업이나 성공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나니라. 그러므로 중근기 사람들은 그 근기를 뛰어넘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며 하근기로서도 혹 바로 상근기의 경지에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으나 만일 그렇지 못하고 중근기의 과정을 밟아 올라가게 될 때에는 그 때가 또한 위험하나니 주의하여야 하나니라.
3.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온데 겸하여 공부하온 시일이 아직 짭싸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 분, 의, 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한 때에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시일이 좀 오래되면 그 신심이 깔아지는 수가 있으며 또는 없던 권리가 있어진다든지 있던 권리가 없어진다든지 불화하던 가정이 활락하게 되었다든지 활락하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에 그 신심이 또한 변동되는 수가 있나니 이러한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 가운데에는 나와 사제의 분의는 맺었으나 그 신을 오롯하게 하지 못하고 제 재주나 주견에 집착하여 제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없지 아니하나니 나를 만난 보람이 어디 있으리요. 공부인이 큰 서원과 신성을 바라여 전적으로 나에게 마음을 바치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의심과 트집이 없을 것이니 일이 된 뒤에야 내 마음과 제 마음이 서로 연하여 나의 공들인 것과 저의 공들인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두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이 두 가지는 서로 근본이 되므로 자력과 타력의 신앙을 아울러 나가야 하나 공부가 구경처에 이르고 보면 자타의 계한이 없이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한 가지 삼보로 화하나니라. 9. 대종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생각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가. 제자들이 사뢰기를 심히 간절하더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리라.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법을 구할 때에 제 마음을 다 바치지 아니하거나 정성에 끊임이 있으면 그 법을 오롯이 받지 못하나니라. 옛날에 구정선사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솥을 걸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밤새도록 9번이나 솥을 고쳐 걸고도 마음에 추호의 불평이 없으므로 드디어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중이 되었는데 그 후 별다른 법문을 듣는 일도 없이 여러 10년 동안 시봉만 하되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 더 쉬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스승의 병이 중함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간병에 전력하다가 호련히 마음이 열려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하니 법을 구하는 사람이 이만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나니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12.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 산에서 유숙한 여관의 주인이 마침 예수교인으로서
그 신앙이 철저하여 대단한 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의 경력을 물어보았더니 그는 신앙생활 30여 년에 자기의 생활상에 많은 풍파도 있었으나 그러한 굴곡을 당할 때마다 좋은 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낮은 일이 돌아오면 저의 잘못을 경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다 하여 좋으나 낮으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묶어지고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이렇듯 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그런즉 그대들도 각각 신앙 정도를 마음 깊이 대조하여 보라. 그 사람은 아직 타력 신앙에 그치어 진리의 근본을 다 더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 하물며 자력신과 타력신을 병진하는 그대들로서 만일 파란 곡절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흘러간다면 그 어찌 바른 신앙이며 참다운 정성이라 하겠는가. 그대들은 같은 신앙 가운데에도 이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났으니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13. 대종사 석도암에 계실 때에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등이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백리의 먼 길을 내왕하며 알뜰한 신성을 바치는지라. 대종사 기특히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신심이 이렇게 독실하니 지금 내가 똥이라도 먹으라 하면 바로 먹겠는가 하시니 세 사람이 바로 나가 똥을 가져오는지라. 대종사 그대로 앉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거동을 보니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만한 신심이로다. 그러나 지금은 회상이 단순해서 그대들을 친절히 챙겨줄 기회가 자주 있지만은 이 앞으로 회상이 커지고 보면 그대들의 오고 가는 것조차 내가 일일이 알 수 없을지 모르니 그러한 때라도 오늘 같은 신성이 계속되겠는가 생각하여 보아서 오늘의 이 신성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14. 대종사 설법하실 때에 김정각이 앞에서 조는지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 하시니 정각이 곧 일어나 사배를 올리고 웃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정각에게 정이 떨어질 만한 야단을 많이 쳤으나 조금도 그 신심에 변함이 없었나니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다닐 사람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 못해줄 말이 있으면 알뜰한 사제는 아니니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조실에 앉았으니 노 덕성옥의 얼굴이 완연히 눈앞에 나타나서 얼마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는 하늘에 사무치는 신성을 가진지라. 산하가 백여리에 가로막혀 있으나 그 지극한 마음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니라.